뭐가 제목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본질과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혜를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 예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고를 하나님 사랑을 성으로 성전한 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성전의 본물인 것입니다. 밑에도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끊임없는 보호와 양육을 받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중간 점도 보면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 줄을 딱 치세요. 교회의 정의가 뭐냐?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는데 바깥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그 모임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교회. 무슨 회자가 한자로 이 해자 한자 뭐 해줌 이런 걸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모인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시다. 거기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모태와 같다. 이 어머니 품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가정들을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잘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마태복음 밑에 구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허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 구절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베드로에게 교회의 시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자, 밑에 내가 내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 위에,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줄을 딱 치가지고 신앙 고백 그렇게 적어놨어요. 반석,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못하리라. 내가 또 뭘 준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빈칸에 적어보세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맨다, 푼다. 악한 세력들이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딱 꽁꽁 묶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이제 매게 되면 매일 것인데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풀 수 있는,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밑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빈칸에 적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밑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수많은 단체나 모임들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며 예수님은 같이 우리 몸의 머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듯이 교회는 예수님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 몸뚱아리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왜? 머리가 우리 머리에 있는 수많은 이 뇌세포가 제가 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손이 의지가 있어서 뭔가 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자, 그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된 교회라 하잖아요. 항상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인들이 몸이라는 거, 몸은 각기 역할을 다 하는 거,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각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에 있어? 머리에 있어. 그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맨 빈칸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자, 밑에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밑에 교회는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서 확실히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가수하지 아직까지 모두 하나님의 모임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박스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이 교회의 속성 한 두 가지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박스에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단일성. 그 밑에는요, 교회 다양성. 자, 교회의 단일성이 뭘까? 교회 단일성은 바로 박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즉 교회의 단일성은 뭐냐면 누구 밑에 우리는 모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야. 단위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죠? 예. 교회는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러 개이기도 하다. 교회의 성격, 가장 큰 중요한 성격. 하나. 교회의 단일성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이 교회의 단일성. 자, 그런데 교회의 다양성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의 단일성을 가지고 모이지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된 모임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회가 있죠. 개신교가죠. 기독교 개신교를 가잖아요. 이 교회는 개신교로 모이지만 그 교회들은 다 교단과 교파가 다 다르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한 200개가 넘는 교단과 크게 장로교, 불신자 때는 장로교가 뭐고 감리교가 뭐고 침례교가 뭐고 헷갈려요. 왜 이렇게 불교에 가면 천태종, 조계종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는 무엇이 그리 많은지 도저히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단과 교파 이것은 그 모든 200개 넘는 교단 교파가 동일하게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그거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는 조금 다르다. 구원 예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 구원론이 있고 이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교단 교파가 다르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성별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 단일성을 이루고 가야 된다. 이게 참 신비죠, 신비. 그렇잖아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몸, 오장육부, 우리 신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한 기관도 그냥 있는 기관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맹장이 필요 없다. 떼내도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맹장이 없는 맹장 수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주선을 탈 수가 없다. 우리 박영수 장로님 얼마 전에 장로님은 우주선 못 타겠네요. 왜요? 맹장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우주선 못 탄대요. 그래서 이거 참 어쩌겠노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능이 다 있고 그다음에 무슨 신체에 그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데 그 필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의학적으로 발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빈칸에 앞서 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연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네,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다. 자, 옆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 구절 보시고요.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지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념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각 사람의 기도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변의 보이를 힘쓰고 집에서 떠들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질책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뭘까? 자, 밑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떡을, 우리 교회는 떡을 자주 떼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도 또 떡을 또 나누더라 보니까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우리는 참 성경대로 사는 교회 아닙니까? 산들교회 떡을 떼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념하고 제사과 수혜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쭉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또 중요한 일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 가르치기, 전도하기 적었어요. 가르치기, 전도하기. 자, 교회가 해야 될 일,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서 또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전도하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국, 전도, 선교국, 그 다음에 교육국, 또 이런 각 부서에 따라서 예배 사역 쭉 이렇게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전도 사역, 그다음에 봉사 사역, 예배당 청소,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교육 사역, 성경반, 사역조반, 세가족 양지도반, 제자대학, 기독교 교리학교, 이단 세미나와 각종 세미나, 앞으로 이런 각종 세미나들을 계속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교제 사역, 남녀 전도의 사랑방 모임, 주일 점심 식사 등. 자, 밑에 질문에 현재 나는 이런 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죠? 네,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회장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시니라. 자,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이제 초대교회 처음 쓰였을 때는 뭐 오늘날처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칭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역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세운 직분. 이 성경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의 이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들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직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구역장, 다른 직분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우리 직분은 공식적인 직분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도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죠. 목사, 장로가 없는 그런 또 교단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데는 보니까 여자가 또 남자가 권사고, 그죠? 강리교 그런 데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 각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단 헌법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들, 가장 큰 일들, 이 목회자가 하는 가장 큰 일들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예,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들은 성례를 집행합니다. 성례. 성례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례와 성은 성찬과 세는 세례. 예. 성찬과 세례. 이것은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아마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면 이제 이 성례 부분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평신도 선교사는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만식년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혹 어떤 교단에서는 선교사들한테는 그냥 안수를 안 받아도 주는 그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그렇게 일부고, 예. 그다음에 말씀 선포, 이제 성례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목사가 하는 일들이 가지수를 따져보니까 40몇 가지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많이 하는 그런 목회이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조로 여러분, 자, 장로님들, 우리 교단 헌법에서 장로님이 하는 이제 큰 역할은 4가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옆에다 적어 보셨는데, 당회의 의결. 당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있다. 당회가 뭐냐면 장로 우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법을 하는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선출해서 대신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럼 우리는 울산 남구, 그렇죠? 남구 국회의원이 있죠. 김기현, 예, 대한민국 장로님이신 김기현이 있고, 예. 울산 갑에 사는 분 있습니까? 갑? 예,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 최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탄 분이 있죠. 모르십니까? 김상욱 국회의원.
아주 유명하죠.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죠. 그죠? 예. 그분이 갑. 하여튼 뭐 이런 대의정치. 그러니까 당회원들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당에 의결을 하고, 당회에서 중요한 교회 결정 사항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정을 가지고 공동회의를 하고 세례교인 인상에서 이렇게 계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죠? 장로가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하는 일 두 번째 중요한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 교단 헌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회자를 돕는 일.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아주 제일 중요한 장로의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주 우리 교단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장로의 일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고 한데, 자,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번, 당에 항상 이거 들어갑니다. 이것을 따라 들어갑니다. 당의 지도에 따라. 이렇게 써보세요. 당의 지도에 따라. 권사님들은 당의 지도를 따라. 두 번째, 교인 신방. 그 다음에 교인 신방. 그 다음에 전도. 교인 신방,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 위로, 격려. 교인 위로, 격려. 어떤 사람을? 병자들, 아픈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시험 든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에 따라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돌아보고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 권사님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이 교단 헌법에도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또 1번, 당의 지도 아래, 항상 당의 지도 아래, 교단 헌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당의 지도 아래. 주로 어떤 일을 했냐? 봉사. 초대교회 집사가 생겼던 이유들에 비슷하죠. 봉사, 구제, 그 다음에 회계. 회계는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 그 다음에 교회 사무. 이런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죠. 구제하고 근사하고 회계, 재정, 교회 사무. 이렇게 이제 목사, 장로, 집사가 있고. 근데 여러분, 집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립 집사라고 합니다. 원래 안수 집사 말을 보편적으로 쓰는데 교단 헌법에서는 장립 집사.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는,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뭐냐면 항종직이에요. 항종직이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네. 이제 만 70세까지, 그러니까 70세까지 계속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한번 집사가 되면 끝까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집사 말고 또 썰이 많은 썰이 집사님. 썰이 집사니까 썰이 집사. 원래 썰이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임명을 하는데, 또 교회들마다 편의상 한 번 또 집사 되신 분들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집사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장립 집사, 이제 안수 집사보다는 장립 집사. 여기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장립을 받았다, 안수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봉사는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뭐 쭉 사역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비결이
뭘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 자, 사도행전 이 두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또 밑에 구절도요. 자, 여기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쭉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그래요. 세례를 단을 썼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죠? 훈련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새앙지반을 훈련을 받고 있죠.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교제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 교제.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밑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통틀어 예배죠. 그래서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예배 형식이 바로 예배이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것을 통틀어 뭘까요? 전도를 말하는 전도. 자, 전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 사역이 이제 카카오톡인데 그죠? 그리고 여기에 세례,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교제,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을 찬미, 전도, 이 6가지가 우리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이 구절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이런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목회자의 이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죠?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보면 여기 2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르침을,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면 어디서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어쨌든 부지런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모임 시간에는 다 모여서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 있지만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모여라 하면 모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 받고 성경 공부하라, 또 성경을 읽어라, 예배 잘 참석해라. 그 두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출발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이 정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천국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신 주님과 교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이루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가업직이면 또 설교를 여러분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수요일 기도회 이 시간대에 좀 많이 활용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 지금 오늘도 밴드로 참석한 성도도 계시고 하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의 이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또 이 성경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교는 여러분 앉아서 뭐 앞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을 받는 그런 입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도 있지만 또 그 은혜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적어보기도 하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설교를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좀 체계적으로 계속 많이 배워야 돼. 그렇잖아요. 응? 우리 이 앞에 노인대학 있으면서 여기 그죠?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참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 적용 5가지. 한번 1번 가면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자, 1번 참석합시다. 2번 네, 3번 4번 5번 합시다. 아멘. 자, 오늘 교회 특별히 여러분이 적용 부분 예배에 꼭 참석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배워야 잘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여러분 또 때가 되면 교회에 봉사도 하게 되고 성도들과 이 사람 마음이 일부 가까이지는 이게 사랑방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모임 장소도 이렇게 뭐 카페나 이런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딱 사랑방 모임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성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그 사랑방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오늘날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참 좋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